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말이에요. 예배 신앙이 아니고 생활의 삶의 신앙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예배 속에서만 어떻게 하는 걸 찾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건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경건해야 되겠죠.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있어야 되겠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본대 생명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 이 말씀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어디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연결시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고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자를 하나님 야곱 사랑했듯이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의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주권적인 역사로 야곱을 변화시켰느냐죠.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또 어떤 자입니까? 아주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힘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칼 배경으로 삼습니다. 자기 힘을 배경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내가 근거가 돼서 내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힘써 애써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랬잖아요. 야곱이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이삭이 눈이 작년 내가 얼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고 축복해주마. 리브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야곱은 들에 가서 사냥할 거심도 없습니다. 지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영수의 새끼를 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야곱을 꾸며주는 것도 어머니예요. 야곱은 뭐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맛있는 죽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하다 하더라도 그 악하고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내 마음 상태의 중심을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번 성에서도 은혜를 받느냐 뭐 내 안에 죄가 있고 악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신이 보이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고 어떡하는데 빼앗겨 있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더라 그런 겁니다. 왜 미워했겠어요? 에서는 자신의 힘을 자기의 애써 힘쓰면 그걸 배경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 필요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장작권도 가볍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팥죽한 건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작권이 나고 무슨 상관이 그걸 야곱한테 팥죽권에 장작권을 팔아버리죠. 근데 내 자신이 삶에서 실패를 해야 됩니다. 실패를 해야만이 그 실패를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이 실패 자체를 내 자신이 호전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기면 그 사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 떠다니고 예면한다든가 무시, 그 예면을 버립니다. 예면하려고 해요. 그런 속에 내가 휩쓸리기를 원치 않아. 그런 자리 예수 같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사건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까? 사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해답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생명 믿음 갖기 전에는 어떤 사건 문제 맞아오면요, 나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예면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내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가 있죠. 내 자신을 무가치와 무능력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믿게 되면 그 사실을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믿음을 갖기로 원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만났다 해서 야곱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약속의 언약에 살았던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야곱에게 지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20년 있다가 바로 6년 동안 부자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라반이 쫓아올 때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강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에서가 400명 무사를 가지고 자기가 앞에서 달려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변합니다. 야곱이 스스로 애써서 노력해서 야곱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백날 천날 기도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생각의 방법을 동원시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이 다 잃게 된 두려웠던 하나님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웠던다. 내 자식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잃게 되겠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물질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때 두 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이에 간격을 두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에서 마음을 돌이킬까 해서 그걸 동원시키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 얼마나 비겁하고 비겁한데가 보세요. 자기 처자식을 다 나도 혼자 야곱과에 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 그게 힘입니다. 야곱을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야곱을 하여금 기독히 만든 거예요. 야곱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시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가고 그걸 피해 보려고 하고 어떤
며칠을 연구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런 거지, 야곱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을,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바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바로, 35니까, 13절에, 바로, 어딥니까? 24절. 야곱이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영안에서 개입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변화시켜.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로 하여금 기독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줬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400명 공사를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이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주님과 관계에서 이걸 적용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야곱이 기도하자고 나한테 그렇잖아요. 이번에 속에도 여러분이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서 주어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걸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 편에서 뭐겠어요? 하나님 찾아오면서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겠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기가 나를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 가까이. 그리고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오늘 야곱도 본 거예요. 하나님 놀랍잖아요. 야곱으로 기독해 만든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 해야 돼. 이뤄야 돼. 어떤 가정이 주어지고 자녀가 주어지고 사업이 주어지고 직장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예사와 같이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해요. 내 힘의 배경. 그래도 어떤 사건 문제에 부딪히면요. 그거가 두려워가지고 그걸 예명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예수가 400명의 문사를 들고 온다는 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 여러분이 성사되면 그 두려움 견딜 수 없고 그거 가지고 관계 사건에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조금 말씀 듣기 전에 좀 더 은혜가 있기 전에는 뭔가 내 스스로 힘써서 애써서 그냥 진을 뺐는데 진을 빼서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실패 원인가 이유가 어딘가를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필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생명이 주가 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는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계속 그 시를 번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들겨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게 없잖아요. 심각한 게 이게.
아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래요. 세상 사는 젊은이들은 심각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 내가 어제도 계속 그런 얘기하겠다만 요즘 젊은 애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전부 11개 학원에 몇 터진다고 해요. 공무원 된다고. 공무원은 정년이 뭐라고요?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몇 년 오래 가다 보면 공무원도 정년이 폐지될지 누가 알아? 네? 공무원은 그냥 숫자가 많다, 너무 많다. 전부 사무가 자동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뭐 공무원 짝펴면 뭘 어디 찾아? 또 어디가 보장되는 찾습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의 가정이 돼야 돼. 직장이 돼야 되고 사업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 어디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줄 몰라도 어제 저녁에 잠자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저녁에 막 8cm 눈이 온대. 이렇게 8cm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아유 기도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침에 새벽녘에 4시 일어나 문 열어보면 눈이 안 왔대. 아이고 감사네. 감사구나. 그러니까 뭐 아침에 빙판길을 조심하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나는 기도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 사랑 사건들 보지 마세요. 그걸 신뢰하고 믿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 소식을 많이 아는 게요,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떻게 주님과 관계 속에 그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 버린다. 세상에 그런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 버린다. 그래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지요. 지금 참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시집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지금 못해야 되는데 조금 명태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온다고. 한 것에 믿음의 사람을 멈춰 겁니다. 내 신명이 주리면 목마름이 없잖아요. 그런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아니 이경 권사도 수정이 보고 수연이를 보면서 아니 저것들을 실컷해야겠는데 아이고 가지고는 없고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지? 이 아파트에 팔면 얼마 나오니까 줄여가지고 실컷하고 이렇게 하는 그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내 자신이 지어진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어제 설교에 그랬잖아요. 가진 자가 있고, 가졌는데 가지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 믿음을 가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내 안에 체험하기가 되시고, 실적으로. 내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그러잖아요. 생활의 삶의 신앙이라고. 그 생명 믿음은 주님을 해가는 삶이니까 생활의 삶의 신앙이고, 생활의 삶의 예배가 되고, 생활의 삶이 경건한 삶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거기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생활의 삶이 그게 따르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때 졸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지요. 아니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간에 살면서 주님 대화 안 하세요? 얘기 안 하세요? 직접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말이에요, 참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내 마음에요, 어제 저녁에 했는데 우리 큰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놈들이 오늘 예배를 와야 되는데 왜 다행스럽게 둘 다 오늘 직장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일려가 부드러운 말을 좀 했는지, 아들아 너는 장남이다. 너는 꼭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니까 네가 아들 장남이니까 네 동생을 데리고 꼭 결국에 참석하도록 해라. 헌금 5만원씩 준비해가지고 동네 꼭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생한테 갔죠. 그 애는 아직도 기질이 좀 있어요. 신경을 내고 짜증내가 하니까. 그러니 아버지 그러면 낮 예배가 몇 시에요? 그래. 낮 예배가 왜 1시다. 낮 예배가 왜요? 낮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를 와야지. 여기 낮 예배하고 저녁에 여자 만나려고. 낮 예배로 와야지. 저녁 예배로 와야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빠가 대신 기도에 나잖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축복만 받아라. 그래 너도 5만원 헌금 준비해서 딱 와라. 이거 퉁겨버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까지 다 내가 맡겨야 되나?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해서. 그때 말을 해야 되겠어.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해가지고 하여튼 낮에는 더 자라. 사과가 나왔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굴도 그냥 35살 먹은 아들은 얼굴도 스타트고 주면서 아들아 너는 우리 장손이고 만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저 같은 억압을 압박을 빼야 된다. 은혜가 하나님 내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야곱인과 나도 똑같은 존재였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나를 못 봐.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다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보다 악한 자니까. 다만 하나의 계명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적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에서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많고 죄가 많아도 그래도 생활 삶에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새로워져야 돼요. 야곱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 허락한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그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알고 밤새도록 기도케 만든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역사입니까? 밤이 맞도록 야곱이 통곡을 했더라. 밤이 맞도록 통곡을 했더라. 통곡하면서 야곱은 다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가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누가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가 약속을 하셨느냐고. 야곱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걸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축복했느냐 이거죠. 그 바로 축복받은 야곱이 예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대적자를 어떻게 녹여버리느냐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 자식, 내 남편이, 내 아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녹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냐고 내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한 복음 자는 모든 자를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자. 그래서 내 주께 간구하니 내 영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와서 나와 네 처자를 칠까 겁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도하다가 이런 근성의 귀질이 필요해요. 날이 새도록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싹수가 있다 하면요, 정말 여러분이요, 땅을 치세요. 땅을 치세요. 통곡하세요. 내 안에 통곡이 안 되더라도 의자라도 펴세요. 때리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간 내 가정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걸 느꼈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끄셨구나. 세우셨구나. 야곱에게 역사했듯이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게 만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만남이 없으면 기도가 메가리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메가리 힘이 없고 확신이 없어. 하나님으로 말하면 예수 손에서 그 주님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야곱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지. 누가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 지금.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죠.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 믿을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은 그러니까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요,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그게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파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장내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어요?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자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20 앞에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보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야곱이 어떻든 간에 어제 그랬잖아요. 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신학 같은 거, 얘가 고백이 아니어도 뭐라 말하지만 그걸 신학 고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 말씀이 진리야. 그분이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게 연락하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자꾸 친히 엄마는 아이고 정보사 얼마 안 있으면 사위 본다고 하겠어. 그래. 내가 그래. 지금 지나보고 사위 본다고 그러면 목사가 미친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애 가지고 못지않게 사위 보겠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 안에서만 온전히 있잖아요. 주 안에 온전히 그 안에서 온전함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이요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요 좀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 애가 그런 행동하니까 그 애는 미쳤고 생명이 없이 지멋대로 생각도 속여도 롤대로 살아가는 덜 미쳤습니까?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다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아무도 모르고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나 그게 이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이루어서 뭐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사람 기준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 그 순간. 나는 살아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랑 똑같아. 똑같다니까. 갑의 아들도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하면 죽은 자나 갑의 아들이 죽으나 나사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 나사렛 나오라 하니까 썩은 냄새는 나서 막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 갑의 아들도 가봐야 아들아 일어나라. 하는 문자 기도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내 스스로 이건 더하다 들은 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론이 필요 없어. 변론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 변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이 필요 없어. 진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 받아들이고 알며 깨닫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의 생각은 다 하나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의 의지적인 자기 힘에 그런 에서 힘써서 여러분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즉 야곱의 고백을 해서 라반에게 14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 양들을 지켰다는 거죠. 도적을 막은 야곱이 그걸 지었다고 그랬어. 그럼 야곱이 잠도 안 자고 양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라반한테 10번이나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사랑한 거죠. 그래 마누라가 넷이 되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빈털털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풍나무 껍질을 해가지고 무늬를 해가지고 바라보게 하면 그 바라보는 양들이 뭘 보면 그런 양을 낳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그래가지고 라반에게 땅에 품삯을 청할 필요 없습니다. 내 양의 중에서 얼룩은 있고 그런 양들은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게 다 뭐예요? 튼튼한 양들이 어떤 양이 나옵니까? 다 그 무늬 있는 양. 그래서 내 품삯으로 청하세요. 라반 한번 생각해요. 라반은 너무 쉽다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은 말이에요. 난 그런 걸 보면서요. 뭘 배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하시면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약속을 이루면 끝나는 거죠. 사람 이성으로 생각해 보라고. 지금 내 양 중에는 얼른 양이 있고 원영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야곱이 나발에게 말하게 앞으로 내 양 중에서 얼른 양이라든가 원이 있는 양들 내 품삯으로 쳐놨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이니까 그런 양들이 있어 교배해가지고 그런 양들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양들 빼내가 자기 그 나발의 자식들을 보내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얼른이 있는 그런 양들을 나게 할 줄 누가 알았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나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데, 그럼 여러분, 아이고 무슨 축복, 나이 이래서 살다가 죽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죽은 자를 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다 들어서 아는데,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믿어져야 되지, 이루어져야지. 그런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나이가 80살이 되도요 소망이 넘치고 삶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이제 내년에 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또 우리 사무총장에 가서 목사님 절대 60살이 되면은, 60살 이상이 되면은 절대 건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목사님 지금이 행복한 줄 아시고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 나는 내가 않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야곱은 모세를 이루고 누굽니까? 다윗을 모세를 뭐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금은과를 취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은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면요, 세상의 재물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어디야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여기는 네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성령으로 성전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만든 그 모든 재물을 다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취한 재물을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으죠. 그런데 솔로몬 하면 아무것도 없어. 성전 도면도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고 모든 성전 짓는 재물도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으로만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위해서 돈벌 나가지 마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돈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달라고 하세요. 오늘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깨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 자체가 아니라니까. 야곱이 언약과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두 개를 치잖아요. 즉, 저는 이것을 육신의 힘을 뺐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힘을 빼버려요. 그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여튼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육신의 힘을 빼고, 그래,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쉬지 않았더라고요.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기도를 쉬겠죠.
하나님으로 말하는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그 사람이 가면 나로 나리새를 가게 하라. 야곱이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기도줄을 놓지 않겠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불이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배우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끝이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도 계속 인내려가고 꾸준히 인내려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말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될 것 같다가 또 원위치가 되고 변화되가 또 원위치가 되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자기 실체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고 나는 내 아버지를 속이고 내 형을 속이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고 무능력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야곱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야곱을 새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믿은 거죠. 그리고 바로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어제 막 12시가 되니까요. 잠잘 때 카톡이 오고 막 와요. 곳에 이렇게 카톡이 오고 있더니 목사님들이 저 몽골에 있는 목사님이 또 카톡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2천 또 누구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눈 뜨자마자 그랬어요. 오늘은 생의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큰 날이고 그날은 축복을 하시는 날인데 그게 딱 축복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지금 요 카톡을 끝나는 큰 날이고 바로 축복 날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카톡을 다 보니까 이거 찾아. 그래 계속 그걸 고백을 했어요. 끝나는 큰 날이고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봅시다. 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야곱의 그 이름을 분이엘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대면을 받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기독케 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건 여기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축복했구나. 내가 밤새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도기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함께 하셨구나, 나같이. 그래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것은 네 생명이 보존됐다. 자, 그가 본인을 이제 해가 돋았고 어둠이 거쳐진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둠이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에 찾게 되죠. 근데 어둠이 거쳐지고 새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그 밤에 그 깊은 터널이, 어둠의 터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변화되고 가정에 기도가 힘들지 않으세요? 몇 마디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실험이에요, 실험. 기도는요, 상고의 고통이, 나는 얘기를 안 나왔지만 상고의 고통이다.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헌금을 빚을 얻어서라도 하겠는데, 기도는 못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만나야 되니까 기도는 못해요. 헌금 안 하면 빚을 얻어서 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육이 깨지고 부셔지면요, 내 안에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성령을 말하선 탄식을 부족히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한답변호에 절었더라. 육신의 힘을 빼지니까 이제 사람의 힘을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내 자신의 기운이 다 빠져. 내 육신의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 모자랐다고 오는데 야곱이 자기 자식들 처자식보다 앞서 나가. 그제는 그애들을 앞세웠어. 참 무섭죠. 네? 지가 살고 있는 마누라가 자식이 와서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은 지가 살고 가야 돼.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식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여종과 자식을 앞에 두고 야와 자식을 뒤에 두고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예수 앞에서 몸을 7번 굽힌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딘가 했죠. 믿는 사람을 알고 꼬꾸라지게 만들지 세상 사람을 꼬꾸라지게 한다. 믿는 사람이 거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이 흘려. 내가 믿는 사람이 꼬꾸라지잖아요. 내가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뻣뻣해져 보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뻣뻣해지잖아요. 내가 깨어지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정말로 섬기는 자로서 내가 낮아져 보세요. 내가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너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가 노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4절에 예수가 달려와서 야곱의 심령이 치료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치워지니까 예수 앞에서 7번 엎드릴 수가 있는 거지. 두려움이 있어 도망가죠. 그 두려움이 많으면 자기는 도망가고 자식들 가지고 밖에서 올라가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달려와서 그들을 맞아서 안고 목을 맞아서 그와 입을 맞추고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20년 전에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짜가 얼마 됐는데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리브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어째요? 하루에 2 아들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야곱을 나반의 눈을 피시시 그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뭐라고 합니까? 네 형이 마음에 너구리처럼 내가 사랑을 벌써 다시 부르고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악한 것은 사람은 누구를 될 수 없는 거지. 복음의 생명의 안에서 주님으로 해결되는 거지. 치료가 되고 해결되는 거지. 사람은 그렇대. 그래서 이걸 쭉 보면은 자, 야이스가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예를 주신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또 많아요. 많은 짐승들이 있거든. 야, 내가 나만 이만 때는 무슨 가정이냐? 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한테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구절에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라. 됐다. 그리고 서로 간에 탐심이 없어지잖아. 욕심이 없어지잖아. 세상 사람도 욕심이 없어져. 근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보자고 은혜 입은 사람의 행동을 보자는 겁니다. 아 형님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잖아. 아니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배워야 돼. 믿음의 생명의 법이 얼마나 우리 안에 엄격한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을 준 것과 사람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형편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뭐 예수가 뭐라고 했는가. 야곱이 가르쳐 그렇지 아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첫 번째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내 안에 은혜가 임하 모든 사람에 걸리는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아니 그렇다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를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보여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보여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고통, 그런 요소를 말하고 죄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다 걸리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형님은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고 여러 가지 두려워 걱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보, 내가 은혜가 충만해. 당신 얼굴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해보세요. 그럼 아주 입이 진짜 좋아진다. 당신은 나를 참 좋지요? 기뻐하지요? 해보라.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그러니 그 사람이 그대로 반응을 보여요. 내 안에 이렇게 가지면요 그게 창조만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고통이 오는 요소로 말하지 말라고. 내 안에 고통의 요소를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그 허물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을 보이지 않는 거지 나로서는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내게 야곱이 뭐라고 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니 청구한데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을 수 없고 그에게 강권함에 이르답니다. 아 형님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형님께 이거 드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억지로 권하는 겁니다.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돈은 필요합니다. 돈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탐심에서 오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을 사는 것은 그것은 죄야. 탐심이야. 그래서 예수가 12절 뭐라고 봅시다. 참 놀랍잖아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서로 간에 20년을 죽이겠다는 형이 앞잡이가 되겠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새로워지니까 옛날의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남편을 보고 저놈이니까 언제나 변화되나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보 내가 요즘 자꾸 당신 얼굴 보는데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로 하나의 능력이 나가요. 그럼 그 세력이 약해지죠. 그 세력이 여러분에 굴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곱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의 어필 속에서 변화되니까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